오늘 말씀 제목 교회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인식할 뿐 아니라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모자람과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아직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더니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숭늉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마음이 급하다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숭늉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숭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숭늉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숭늉을 우물가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물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 잘못입니까? 당연히 사람 잘못입니다. 당연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숭늉이 없다고 우물을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아직 철이 아닌 나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아직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 잘못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셨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더더욱 예수님의 잘못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를 맞추어 가지 못한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동 지역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은 시간, 그 시간대는 6월절 무렵으로 한 3, 4월경이 됩니다. 3, 4월경에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기는 7월에서 10월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달에 나무를 보셨다고요?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 달에 그 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7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알지 못하신 것일까요?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나무를 찾아가서 에몬 나무만 탓하고 저주하고 말라 죽게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3, 4월경에 이미 설익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아는 나무들은 잎이 나고 나서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 후에 잎이 맺힙니다. 그렇다면 3, 4월경에 잎이 무성하게 맺혀있는 그 나무를 보게 될 때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게 되면 멀리서 볼 때에 그 잎의 무성함을 보고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고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 4월경에 맺힌 설익은 무화과를 현지인들은 팥김이라고 부릅니다. 팥김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들은 도리어 7월에서 10월경에 맺혀진 무화과 나무, 완전히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보다도 이 팥김을 더 맛있게 먹는다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정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팥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 4월경에 길을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맺혀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가 맺히고 후에 잎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성한 잎들을 보고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마가의 말대로 아직 열매가 완전히 익고 추수할 시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서 10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이 팥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무의 잘못입니까? 혹은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당연히 나무의 잘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맞추지 못한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때를 맞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잘못입니다. 더욱이 그냥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만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샌드위치는 빵을 양쪽에 두고 그 사이에 햄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넣고 먹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중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끼워 넣게 됩니다. 이야기가 원래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저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12장 11절에서 11장이죠. 죄송합니다.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원래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중간에 흐름을 끊고 그 이야기 중간에다가 성전 사건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와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보통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그 겉에 있는 빵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햄의 역할을 하는 성전 사건, 저 성전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저 성전 사건에 대한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본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PPT 띄워주세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요. 예, 감사합니다.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 그 건물이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나오스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히에론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은 나오스 건물 바깥 담장 너머에 위치해 있고 성전산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덮고 있는 뜰입니다. 사람들은 이 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마치 이방인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이 성전 건물인
나우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울타리를 쳐놓고 담장을 쳐놓고 절대 그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제한한 구역이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하여서 만든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6월절 절기에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릴 가축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던 공간이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간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매매상들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안에서 매매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고 쫓겨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밝혀진 바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실상 매매상들은 성전 건물이 아닌 어디에서 팔고 있었습니까? 히에론, 곧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었던 그 장소에서 성전이 아닌 이방인의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환전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내시고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원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을 혼내시고 내쫓으신 것일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방인의 뜰인 줄 몰라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물론 아닙니다. 주님께서 화내시고 내쫓으신 이 일에 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장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화내시고 내쫓으신 것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방인들이 성전 가까이 접근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이 어디였을까요? 역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위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준비되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느새 장사치들에 의해서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예배할 장소, 기도할 장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므로 만민을 위한 기도와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이게 제가 불어서 한 겁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곧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강도는 누구일까요? 많은 이문을 남겨서 팔고 사고 있었던 매매상들이었을까요? 단지 그들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는 바로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매매상들과 결탁하여서 사람들에게서 제물을 받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그 제물을 매매상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강도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결하게 하셔야 했던 것은 단순히 성전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일 것이며, 그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성전답게 섬겨내지 못한 제사장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그냥 가서 닦아주셨나요? 정결하게 그냥 걸레로 이렇게 닦아서 다음번에는 잘하렴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저주하셨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제사장들을 향한 이 주님의 행위는 단순한 정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을 섬겨내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와 성전의 말씀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본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과 제사장들의 타락은 단순히 이들의 타락만은 아닐 것입니다. 6월절 절기에 이방인들의 뜰을 차지한 채 매매를 일삼고 있는 유대인들, 곧 모든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서 수차례 인용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입만 무성한 것처럼 성전을 짓고 열과 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도무지 맺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며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들은 모두 치우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친히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나아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인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다시금 풀이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기도와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할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힘쓰기보다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는 것에 힘쓰고, 한 사람의 예배자보다 자리를 채울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늘리기보다 편의시설만을 늘리기 힘쓰고, 복음을 복음되이 선포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회사업과 교제에만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말씀되이 선포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행사나 프로그램에 더욱 힘쓰는 것 같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재정을 횡령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며 세습하기도 하고, 성적 타락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로부터 자유합니까? 주일에 잠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기만 합니다. 말씀은 듣고 판단하는 도구일 뿐 행치는 않습니다. 복음은 듣고 위로와 만족을 얻는 도구일 뿐 성도의 입술과 행위와 삶을 통해 도무지 복음이 외쳐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치우쳐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든든히 붙들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님만을 힘껏 붙들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한 목회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내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됨을 회복하여 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